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네. 여기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가 누구예요? 어? 그 안에가 누구 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육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를 못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또 성경책, 자기 성경책 다들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는 뭐를 구하지를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뭐만 구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뭘로 보면? 영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보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근데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모르면은 구해요, 못 구해? 모르면은 못 구해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써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바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분이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역시 똑같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 음식을 양식으로 삼고 제자들과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뭘 보고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육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노정 중에 이제 그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뭐 하러 갔어요? 양식,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잖아요. 예, 그 얘기인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전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뭘 먹으라는 얘기야? 예, 육신의 양식을 잡수시라는 얘기요.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먹을 양식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육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그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 절 건너뛰고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서 뜻을 행하며 이렇게 하면 일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은 맞아요. 맞지만 일을 그냥 무언으로 말해줍니까? 말로 말씀으로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 얘기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게 뭐라? 이게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양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입고 오셨어요?
예, 영만이 아니라 육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양식 또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도 잘 모를 때는 왜 모르느냐?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 내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감동과 성령의 그 역사 그런 게 단회적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성경에다가 그런 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할 때가 언제냐?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잖아.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사는 삶이 바로 충만히 받은 거예요. 또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 내 생각대로 말해. 내 감정대로 말해. 내 의지대로 말해. 그냥 그래요. 내 육체의 유익대로 말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삶이야. 그건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까요? 바로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알아요? 몰라? 다 알아요. 왜 성령이 다 알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전에 예수 믿을 때는요, 나는 내 아내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긴 해요. 왜 아내 때문에 믿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아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했다고 과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했던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끌려 갔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택하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뭐로 직접 와서 부르겠어요? 누굴 시켜요? 아니, 하나님이 지은 일꾼들을 부리려고 지으신 거잖아.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려고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부리려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들어서 전도도 하고 사람을 들어 지금 엄처럼 이렇게 복음도 전하는 거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예수를 우리가 육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보이지를 않지만 뭘로 보게 되면 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 안에 또 뭐 지금도 아까 사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 안을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육체에 속해서 예수의 껍데기인 육체만 보고 예수를 믿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그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육체만 보면 못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만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못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구합니까? 그냥 육체의 거, 겉의 거,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거는 내가 써봐야 100년밖에 더 쓰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구하면은 그거는 얼마큼 사용해요? 영원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은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들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이거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제 사함의 은혜 이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주고 가셨어요? 또 뭘 약속하고 가셨어요? 성령을 약속하고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성령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성령은요, 사실
우리가 다대적으로 한번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냐.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빨리 죽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래.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누가 계시는 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그럼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사역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유익이냐? 바로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하나님이 또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진리의 영이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의 영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 그리고 이 성령은요, 사실 우리에게 한 번만 이렇게 임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돕는다는 거. 우리를 변호하고 돕는 게 보혜사예요. 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예, 성령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내가 우리 자녀들을 4명 낳았어요. 그 4명 속에 내 DNA가 단회적으로 생일 때만 가지고 태어나요? 단회적으로 탄생하고 끝나고 DNA가 없다면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거를 증거하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우리를 뭘로 낳아요? 영으로 낳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를 낳는 거예요. 뭘로 낳아요?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 코에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를 보내주셨어?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자, 또 13절,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요. 자, 이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 육체로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육체로 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한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사람이 됐어? 영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보니까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실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억울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그 뜻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은 최소한도 읽어야 되는 전해드리는데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성령도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는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양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을 아주 굉장히 든든하게 먹었어.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질 않아.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내 안에 양식이 지금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살 수 있어? 내 스스로 살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이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4장 32절 34절이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으로는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가가 누구요?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뭐가 충만하다는 얘기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얘기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요? 키우셨다는 얘기요. 왜 지었어요? 예수님이 육을 입으실 거니까. 사람을 지은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고, 또 만물을 지은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사람도 지으시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오시는 길인 사람을 지으시고 또 오셔서 육신에 거처할 모든 것들을 양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을 줬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성령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들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디로 이끌려고? 하늘나라로 이끌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가? 하나님 안에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에게도 뭐를 줬다고요? 예, 생명을 주어서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 그 예수님이 받은 거는 바로 말씀과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거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하는데 뭘로 비유하느냐? 바로 생수의 강으로 비유해요. 자, 우리가 샘물이 뭐예요? 샘물도 물의 근원이잖아. 생수의 강도 뭐예요? 강은 그 샘물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양이 많아지니까는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생명을 주시는 건데 생수의 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이 잘 나와 있는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름은요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해요. 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목말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목말라요.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을 거 아닌가. 이 생명의 목마름은 누구든지 갈증이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 젊었을 땐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써. 왜? 젊으니까 나는 오래 살겠지 그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 영적인 존재니까. 자, 어쨌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뭘 마셔?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뜻이요. 그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얘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우리 배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바로 우리 배에서 바로 생명의 원천과 생명의 근원된 생명이 나온다 그 뜻이요. 근데 그걸 그냥 나온다는 얘기요? 그냥 나올 것 같으면 아유 목마른 잔 내게 와서 마셔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생명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뜻이요. 그러면서 이는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를 않으셨고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나 남았어요. 요한복음. 그 내가 14절까지는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자, 5절 보니까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왔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에요? 우리 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죽었다고도 뭐 말할 수도 있고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 생명의 빛을 깨달지 못한다고 말해요. 깨달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 왜 알지 못하느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영을 살려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조금 내려와서 이건 이제 사실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무의 8절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누구냐? 요한을 얘기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참빛. 참빛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 그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느냐 13절 이는 뭐가 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방법 다 맞아요. 그거는 혈통 혈통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 나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정으로 육정이 뭐예요? 육으로 낳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낳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방법,
또 신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힘이도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은 뭐예요? 예, 이 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와서 전해줬어.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뭘 했어요? 성령을 약속했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증거하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전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이미 전했잖아요. 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도 되지만 성령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 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었으나 사람들은 목사들도 그렇고 물로 세례는 주잖아. 예.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하셨어요. 자,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까지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번만 전하고 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말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12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은 숫자예요. 네, 네. 오늘날 같으면요, 아마 몇 사람이나 믿고 진짜 기도를 할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일 전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믿고, 과연 성령 받으려고 그 사도들처럼 전혀 힘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자,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그리고 아까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읽고 9절부터 11절까지 안 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써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느냐고. 예수님의 육신은요, 우리 육신하고 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건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 그래? 내가 사내도 알지 못했는데 뭐 다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친족 엘리세벳도 늙어가지고 지금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 됐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지금 누가 전해주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37절, 38절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거절했다면 잉태되지를 않아요.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말씀이 뭐를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지은 거잖아요.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입어야 우리가 어딜 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이렇게만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면 영원한 생명으로도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삶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